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골목을 지나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침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론도 아니고 로마서 서론을 읽는 가운데 그 심령에 아주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 심령에 좀 다이너마이트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존 웨슬레는 그때 벌써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35살의 약관이지만은 대학교 교수였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대학에서 고전 원어를 가르칠 만큼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소위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운동의 리더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요, 대학 교수요, 이 신앙운동가요, 모든 매장에서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심령에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까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자기 방에 상담으로 찾아 들어온 학생을 보고 자네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걸 믿는가?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가? 그럼요.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눈물을 줄 흘리면서 자네가 부럽네.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존 웨슬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그 심령에 놀라운 충격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자기의 새로운 생일로 생각을 할 정도가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이 존 웨슬레의 변화를 가리켜서 C자 3개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거머쥔 회심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심령이 변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거머쥔 이 회심. 두 번째로는 체인지, 완전히 변화된 인간,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인간. 세 번째 C자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도전하며 사는 신앙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 존 웨슬레의 3개의 C자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만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속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17절.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방탕에다가 자신을 방임합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속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탈피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낡은, 또 더러운, 또 유행에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입을 수 없는, 내 몸에 맞지도 아니하는 그런 의복을 과감하게 벗어내버리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는 아낌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합니다. 너희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사람은 태어날 때면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애기라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들은 자기의 하고픈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이 완전히 선을 행할 기능을 마비시켜 버려가지고 점점 악화일로로 인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대개 마음이 어둡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둡습니다. 절대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빛이 이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대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18절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의 파로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보내줄 테니까 가라 해놓고 거두어들이고, 또 약속해놓고 또 거두어들여, 이것을 10번씩이나 변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이 굳어있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동물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 쓰러지는 이런, 그래서 곡성이 애굽을 진동하게 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한 지도자가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박해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이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대적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것이 자기네들의 종교를 위하여 최고의 헌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 앞에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너희가 이 피를 담당하라고 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그 아우성의 결과가 무서운 파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으면 병들어도 그 병이 병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덤벙덤벙 넘어가고들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심령이 화인 맞아가지고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 탄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우며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만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옛사람의 종국은, 마지막은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만이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자기를 오히려 얽으면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착각하기를 가장 자유롭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게 상관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나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착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소외된 인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성도다웁게 새 해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하여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산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농한기에는 모여가지고 화투놀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 그것 하지 아니한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내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내적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이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 결심한 것이 사흘을 못 가고 또 그 결심이 허물어지고 마는 연약한 실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것이 인간의 심령이 죄의 자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다 시작하는데 이것이 썩어 빠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변화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지위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하지만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웅이요. 그 사람은 위인이요. 그 사람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새 사람으로 입기 전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더기에 집어던지듯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듯이 우리가 회개하고도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은 새 사람으로 입게 되면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늘 이게 너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늘 우리의 성경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는다고 말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의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했는데 죄인인데 허물진데 타락한 인간인데 멸망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일러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이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과 반대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일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교회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형식적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God,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헬라 말은 훨씬 더 뜻이 있습니다. 니아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아닌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시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더욱 깊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극히도 연약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찡찡 얻어 터지고 오는 참 쫄장부 같은 이 연약한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또 어저께 사탄에게 이렇게 터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당했습니다 하고 찡찡 우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2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 어른들의 발음이 좀 나쁜 서당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풍자를 잘 몰라요. 퐁하게 바람풍 그렇게 학생들이 전부 다 그걸 배워가지고 바람풍 얘들아 이거는 바람풍이에요. 바람풍인데 내가 발음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너희는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해라.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같이 안 배웠는데 예수님의 배움은 교회에서 싸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가 싸움을 하느냐 이 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이것인데 왜 엉뚱하게 딴 것 하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배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참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공관복음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말씀의 체온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첫째, 살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실제적으로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를 내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윤리가 신앙적인 차원이 얼마나 높은가. 둘째, 간음에 대하여서 옛사람에게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실제로 여자를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그가 저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도 더 예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늠한 거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도덕적인 차원이 높으냐면 또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대적하라고 복수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운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예수 믿는 부부인데 만날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대판거리 싸워가지고 이 여자는 교회를 안 가겠다 안 갑니다. 남자만 교회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남자가 완전히 그냥 막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뭐 집에 와서 뭐 컵 하나도 씻지도 아니하고 뭐 부엌엔 감히도 가지도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하던 사람이
전혀 막 달라져 가지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에 청소에 가서 막 가사를 완전히 자기가 맡아서 다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소리 질러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싸움을 걸 생각. 이 여자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한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물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설교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 서신에 있는 설교가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부음의 말씀이었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달라졌다고 생각. 아무튼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정에 와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집안일을 돌보고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주는 그것만큼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차원이 높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했느냐는 것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놓고 생활은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죠.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결론을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그렇게 그렇다고 개종했다고. 그럼 자네 많이 알겠구만.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자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니까 내 잘 모른다고 그러면. 아니 개종했다면서 그건 몰라. 자네 그럼 예수님이 몇 살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몇 살에 돌아가셨는 것을 아는가? 그거 좀 가르쳐 주겠나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개종했지. 근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나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나는 완전히 우리 집이 빚으로 말미암아 파탄은 이제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빚쟁이에 쫓겨가지고서는 자살 직전에 있었고 식구들은 그냥 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무서워가지고 와서 또 무슨 폭행이나 하고 난동이나 부릴까 봐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식구들이 다 무서워하고 그랬다는 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빚을 다 갚게 되어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지 우리 식구들의 아내를 비롯해 자녀들까지 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진다네. 이거는 다 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준 이 사실만은
내가 분명히 안다고. 따라서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냐 없느냐,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죠. 단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 되어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새 사람 되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한 것이. 금년 1년도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첫 주일을 시작해서 금년 마지막 주일까지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